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를 수 있는 산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조석호 목사님은 서중환 앞에 모든 후배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목사님 계신 동안에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서 정말 이 표어대로 1000명 사명을 이루는 별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별내교회에 오면서 마음이 떨렸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저에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신 김광춘 목사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춘 목사님은 저에게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인데 별내교회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고 마지막 사명 이루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군대에 가면 항명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에서는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죄로 여기기 때문에 전쟁 중의 항명죄는 즉결 처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릴 정도로 정말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군대 장관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항명하지 마시고 절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순종하시려거든 아멘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순종 가능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쁜 일보다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죄스러워서 기도할 염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5년 만에 아이를 얻어서 모두의 축하를 받았는데 그 아이를 유산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동생이 하도 사정을 해서 그 보증서에 도장 한번 찍어 주었는데 평생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적, 초환경적, 절대적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약속이 포함된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 하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단순히 순종할 때 홍해를 갈라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서 7번 씻으라는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과 보증이 담겨있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혼자서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 명령이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때에 그에게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불행 중에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이유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넉넉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담겨있는 명령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기꺼이 감사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넘쳐서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과 허락이 담겨있는 명령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명령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했더니 여기가 너희 집인 줄 알아 하면서 무수히 매를 맞았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저를 혼자 내무반에 놔두고 한 명씩 들여보내서 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삼육학교 출신의 어떤 고참이 와서 우리 부대는 한 명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역대로 없어. 너도 3년만 좀 눈 감고 지내. 좀 조용히 좀 살자.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를 문제사병으로 분류를 하고 저를 다른 부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더블백 하나를 메고 이제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팔려가는데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를 내려놓은 곳은 수원의 경기대학 뒤에 임시막사였습니다. 거기에 각 부대로부터 집결된 병사들이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얼차를 주면서 병력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앞에 4명의 장교가 서 있는데 보니까 제일 왼편에 있는 장교가 제일 사납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분에게는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중대에 딱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중대장님, 저의 신앙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국가와 부대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편지를 써서 밤에 중대장실 문 아래로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성격이 괴팍한 중대장님이 내무반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는데 문이 덜렁덜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범석 하고 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이병 오범석.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분이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너 빨리 깨끗한 옷 갈아입고 교회 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서무병이 깜짝 놀랍니다. 중대장님, 어제 병력이 직결해서 대대장님도 집에 못 가고 영내에 계신데 어제 온 이등병을 어떻게 부대 밖에 교회 내보냅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야 임마, 네가 중대장이야, 시키는 대로 해. 중대장님, 나가려면 인사과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인사과장님 절대로 도장 안 찍어줄 겁니다. 야, 외출 좀 갖고 와봐 하더니 자기 도장을 아무도 못 알아보게 돌려서 군대 말로 가라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처음으로 부대 밖을 나와서 수원역 앞에 있는 수원중앙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요. 비록 중대장님의 너 교회 가 하는 것은 명령형이었지만 그것은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하는 그의 사랑과 배려가 있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4년이 지난 시기에 교회가 모진 박해를 받는 시기에 기록된 글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편견적 박해를 받았고, 교회는 그릇된 종말 사상과 성도들의 신앙이 문란해짐으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야말로 외우 내환에 시달리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므로 감사하라, 내가 승리할 힘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증의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그 사람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들 함께 신앙하며 함께 하늘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별내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신앙할 때에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신앙해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꾸만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의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여러분, 성경에 오라는 말씀이 무려 1900번이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서 여러 기쁨을 찾았지만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권세가 좋아서 권서방하고도 살아봤고, 지식이 좋아서 지서방하고도 살아봤고, 돈이 좋아서 김서방하고도 살아봤고, 명예가 좋아서 명서방하고도 살아봤고, 쾌락이 좋아서 정서방하고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해갈이 되고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기별은 기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몸은 감옥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있다면 넉넉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면을 보고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꽃을 보면서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나 하면서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미를 보고 사시겠습니까? 가시를 보고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염려하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구나, 기쁜 일 생기면 찬송하라고 주신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는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는 2가지 생애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얼굴과 낙하산은 반드시 펴져야 합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이치하크 프리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 생기면 웃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억지로 웃고 나면 신바람 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테드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25%의 좋은 생각을 하려고 선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학의 연구에 의하면 5분 동안 웃으면 2시간의 통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참 웃고 나서 검사를 해보면 병균을 막아내는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200배나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암을 잡아먹는 NK 세포가 웃음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애의 밝은 면을 보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뻐하기로 선택한 우리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까지 허락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별내 주민이지만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항상 웃으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사람만 보면, 아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별내 안식일 교회라도 다니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항상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자 255페이지에 보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죽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숨을 안 쉬고 가장 오래 참을 수 있는 동물은 향유고래라고 합니다. 무려 1시간 8분을 참을 수 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네스북에 오를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티고 사는지.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한순간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만 정신줄 놓으면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만 안전하고 주님을 붙드는 동안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저는 이 3가지 명령이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앞바퀴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뒷바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동력을 전달하는 페달입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주하게 주방으로 가지 마시고 베개맡에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취하소서. 오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습니다. 오늘 주의 사업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전화가 와도 저는 기도하고 받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통화를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정말 하늘의 용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하는 운전대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활동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도록, 바쁨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마치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겠다고 했더니 더 벽돌을 많이 찍게 하고 더 바쁘게 하여서 하나님 못 찾게 하는 것처럼 바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기 어느 목사님의 쓴 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 속을 조금 썩여주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3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기 힘들어했던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한번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 집사님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험상궂은 얼굴과 무례한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대할 때마다 여전히 제 가슴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한 3주쯤 지나니 나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새벽 저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식일에 뵙는 집사님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달라졌습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힘을 얻으시고 정말 행복의 동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런 먹고 살만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과수원에 갔는데 과수원 아저씨가 그 아이가 참 예쁘다고 하면서 좋은 과일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바꾸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럴 땐 뭐라고 해야지? 5글자 있잖아, 다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 이런 걸 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도 그 속에 행복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도 함께 늙어가면서 여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내 아내요, 내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때때로 속썩여도 그저 내 자녀로 커져서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 그냥 부지런히 서둘러 오는 대신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짢은 일이 있어도, 사업이 안 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겨지는 일상생활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 숨쉬는 공기, 한 모금의 물 얼마나 소중합니까? 걸을 수 있는 다리, 정말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소개된 어느 군인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고참하고 네잎클로바를 찾으러 숲으로 갔는데 쭈그려 앉았다가 막 일어서려는 순간 외치는 소리, 야 임마 일어나지 마, 지뢰야, 너 죽어, 그냥 앉아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보니 발밑에 폭탄 모양의 쇠붙이가 보였다. 아, 이것이 지뢰라고 하는 것이구나. 자신도 고참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게 되었고 고참이 성급히 상황실에 알렸다. 금세 사이렌이 울리고 부대가 비상에 걸렸다. 폭탄 제거 반원이 도착했다. 숨막히는 2시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임하사가 외쳤다. 야 임마, 이거 소세지 깡통이잖아. 그날 오후에 완전 군장하고 부주의했다고 하루 종일 부대 연병장 뺑뺑이를 도는데 다른 날 같으면 투덜거렸을 텐데 그날따라 희죽희죽 웃음이 나왔다. 왜 그리도 좋은 오후였는지 그저 살아있는 것이 감격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이 여러분의 행복의 분량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차원이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고귀한 감사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은 영혼이 깨끗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들요 감사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사람 보면서 안 나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 보면서 나는 다리만 다쳐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상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루빈 장관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중에 어머니가 어느 날 신발 한 켤레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발이 얼마나 귀한지 차마 신지 못하고 이렇게 상위에 올려놨는데 밤에 도둑놈이 훔쳐간 것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내 신발을 훔쳐가?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날 학교에 갔는데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하나님께 한번 따져봐야겠다. 친구를 따라 교회 갔는데 그날 선생님이 여러분 중에 감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제일 앞에 앉은 아이 혼자서 손을 들더래요. 뒤에서 저 아이가 얼마나 부자인지 끝나고 한번 확인해 봐야지 했는데 끝나고 다 가는데 그 아이가 안 일어나더래요. 나중에 어머니가 와서 업고 가는데 두 다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루빈 장관이 그때부터 평생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감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적 감사가 있어요. 지나고 났더니 아하, 그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행을 하면서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를 데리고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나귀는 여행하면서 다리가 아플까 봐, 닭은 아침에 깨워주는 자명종역으로 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곳에 유숙하면서 텐트를 치고 성경을 읽으려는데 바람이 불어서 호롱불이 꺼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때 하필이면 바람을 주셔서 성경을 못 읽게 하십니까?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는데 맹수 소리가 들리더니 그만 밖에 있는 나귀와 닭을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행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 밤사이에 그 마을에 도적대가 습격을 하였는데 전부 죽이고 생존자는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가 살아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닭이 살아있었더라면 자신도 죽었을 거예요. 그제서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제서야 그래서 호롱불을 꺼주시고 짐승들을 잡아먹도록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과적 감사인데 이런 감사도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는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권을 쓴 영국의 밀턴은 40세에 크로멜의 비서가 되고 한참 승승장구하던 때에 눈이 멀기 시작하더니 44세 때에는 완전히 소경이 되었어요. 원망할 만한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주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여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참 좋은 믿음으로 활동하며 수고하다 목사의 아내로 출가한 분이 있다. 그분이 수술을 하였다기에 병실을 찾았더니 2가지 주사가 꽂혀 있는 채 미소 지은 얼굴로 맞이한다. 그날은 그저 위장을 일부 잘라냈겠거니 생각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 목사에게 들었더니 암이 심해 위장 전체를 드러내고 식도와 장을 직접 연결했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 원목이 수술 전에 상담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진행 중이라고 한다. 놀라웠다. 그런데도 어쩌면 그 사모는 그렇게 침착하고 태어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수술하지 않으면 끝날 인생인데 그렇게 원인을 찾아내어 수술했기에 최소한 3년은 더 연장되었으니 본인도 식구도 감사하며 잘 다루면 조금 더 살 수 있으니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오늘 아침에 다시 찾았더니 링겔을 꽂은 채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웃으며 목사님 또 오셨느냐고 인사하는데 나는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나를 통제하느라 무던히 애를 썼다. 기도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며 층계를 내려오면서 3년이면 1100일을 더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저 내외는 웃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며 특히 위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찬미가에는 없지만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님 감사.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우리 찬양대장님 혹시 이 곡을 좀 한번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곡을 좀 들으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할 때에 불행 중에도 우리에게 기뻐하심을 넉넉히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항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